11장 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복 있는 자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명단이 오늘 쭉 나와 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찬양했는데 예루살렘에 다 거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죠? 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10분의 9는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읍에 거하고 또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인데 유다의 오늘로 얘기하면 수도인데 왜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했을까? 다 건축해놨는데 재건해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수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죠. 수도 뭐 서울 그러면은 지금은 뭐 많이 수도권 사람들을 분산한다 뭐 그러지만 역시 그래도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은 피폐해져서 지금 성읍을 재건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부족한 거죠. 요즘에는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2%라는 음료가 있었어요. 이온 음료 2%. 요즘에는 안 나오죠. 그 맛이 없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복숭아 맛, 무슨 뭐 이렇게 레몬 맛, 뭐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찝찝하고 별로 맛도 없는데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전해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2%가 부족할 때 마시라고 뭐 이렇게 선전은 하고 처음에는 많이 팔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음료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우리 몸에도 2%가 부족할 때 뭐 갈증 느끼고 또 몸에 피곤할 때 전해질 뭐 우리 몸에 몸에 있는 그 체질에 맞는 몸하고 같은 이온수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도요 2%만 부족했겠어요? 많이 부족해요. 수도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지방만 조금만 내려가도 병원 시설도 어렵고 그래서 은퇴하시고들 어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지방에도 내려가고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저기 원주도 가시고 저 평택 밑에 뭐 안성 뭐 안중 뭐 이런 데도 내려가시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예. 사람들 만나기도 불편하고 또 병원 연세 많으시면 이제 병원도 자주 다니시는데 병원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원래 지방이 불편한데 여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은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요 이 수도권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고 또 예루살렘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수도 예루살렘 중요하죠. 중요해요. 수도라고 하는 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에도 그 수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뭐 멀리 거기까지도 볼 것도 없어요. 9.11 테러 때 워싱턴의 펜타곤하고
그 뉴욕의 경제 쌍둥이 빌딩, 그 뉴욕의 뭡니까? 트레이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을, 월드 트레이드마크, 그 쌍둥이 빌딩을 공격한 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나서 당장 막 그냥 전쟁 나고 그랬잖아요. 빈라덴을 찾는다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도를, 경제적 수도나 정치적 수도를 공격당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1절, 2절에 그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서 재건해서 시설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아니하든 리더는 리더예요. 리더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예루살렘 성벽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6.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른 성인들이 한 1시간 넘게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6.5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제반 시설은 하나도 완비가 된 게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성전에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 또 예배를 돕는 노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름의 명단들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살아가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 부족.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뭐 먹을 거를, 생활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제반 시설은 하나도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백성의 리더이기 때문에 거주하겠다라고 거주하는 사람들, 또 제비 뽑아서 그 안에 거주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 중심의 사람이죠. 예루살렘.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날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 지금 핍박하는 사람은 없지만 물론 요즘에 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비난받고 또 20세 이하는 요즘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리니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 중심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되어갔을 때 얼마나 여기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거. 우리 코로나 맞이하고 예배 모이지도 못할 때 그런 참 격려의 말씀과 또 성도들의 내용들 제가 많이 알고 받았거든요. 얼마나 힘든 게 아닌데 예배도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영적으로 힘든 거죠.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4절부터 오늘 쭉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사람들의 이름, 또 몇 명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야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용사, 다 용사였다. 6절 마지막에 용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읍을 지키는 용사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족장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또 나와서 그들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성전을 맡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레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을 인도하는 자.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인도하는 레위 사람, 성전 안에서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 또 19절에 보니까 성 문지기는 성의 문지기들, 문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또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고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예배를 돕고 노래하는 일들도 했지만 성전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을 다스렸느니라 24절 이런 일들을 다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리더는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더란 떠날 때에도 끝까지,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도 자기가 맡겨진 구역이 있을 때 자기 구역, 위수지역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지켜야 할 지역을 지키는 게 이게 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시나 아니 비상시 아니어도 훈련 기간 동안에 뭐 사단장이라든지 리더들은요 그 위수지역, 자기가 지켜야 할 자기가 보호해야 할 지역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리더들은 당연히 끝까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지역을 지키고 있어요. 자, 영적 리더가 누굴까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리더는 쉽게 떠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떠나는 거지 부모가 가정을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두 번째 그룹은 이게 인구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비 뽑아서 등 떠밀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10분의 1은 제비 뽑아가지고 머물렀으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꼭 자기가 자원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등 떠밀려가지고 뭐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누가 친구가 이끌어서 그런데 그것도 복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복이 있는 자리를 사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룹은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자리 놓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제가 좀 쓰는데 많은 사람을 쓰는 게 물리적으로 큰 것,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때에는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준비된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자가 아니라 물을 마실 때에도 개걸스럽게 머리를 쳐박고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는 자, 그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자, 물을 손으로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마시는 자, 곤란해서 300명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디모데에서도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느냐. 집에는 큰 그릇, 은 그릇, 좋은 그릇 다 있어도, 질그릇도 다 있어도 깨끗한 그릇을 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처럼요, 이사야에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새벽의 리더들, 또 교회는 중직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기업으로 얘기하면 임원들이죠. 임원회의 하잖아요. 우리 중직이라고 하는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거든요. 무거운 직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렇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목사님, 장로님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유 불꽃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있어야 될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생명록 그러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그 준비하신 그 나라 예루살렘성, 저 천국 예루살렘성에서 우리 다 이름들이 기록돼요. 아무개 교회, 어디 교회 아무개, 우리 불꽃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섬김을 다하는 것. 제가 홈페이지에 저를 소개하는 글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 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섬기는 이들, 거기에 저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실 어렸을 때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뭐 1월 1일 되면 부모님들하고 계속 이제 설 세배 다 끝나고, 그럼 또 1월 1일 날 여기 청계산, 옛날에는 여기 말죽거리에서부터 길이 다, 지금이야 뭐 아주 길 좋지만 저희는 강북에 살았거든요. 종합청사 지나서.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게 저기 공무원이셔가지고 찝차였어요. 찝차. 찝차니까 뭐 길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다 이 말죽거리 같은 데 오면 여긴 배밭이었죠. 배밭.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이야 강남이 뭐 천정부지로 좋은 데가 됐지만, 옛날에는 말죽거리, 또 버스 타고 오면 말죽거리서부터는 막 진흙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생각이지만. 그 청계산 옆에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면서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뿐만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여기 장로님은 처음 신앙생활한 불꽃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그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 헌자가 드릴 헌자 아닙니까? 신이 몸신자고. 그러니까 헌신, 우리가 몸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록에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기록이 쭉 기록되어져서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유다 자손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지워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저나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이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출석 부르면서도 제가 그거 마지막 점검하거든요. 출석 불렀는데 혹시 지금 부르는 중에라도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출석 안 부른 사람, 그럼 학생들이 들어요, 손을. 그런 거죠. 중요한 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그 천성을 바라보며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서 쓰임받는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 시작하면서도 주님 만나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기거나 힘들어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주님 다 끊어주셔서 예루살렘에 거하며 성전 중심으로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결한 자 되게 하시고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드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십니다. 속회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소그룹도 잘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내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믿음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복된 자리를 사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한 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 아픔이 있는 자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력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